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위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통 전문가들이 보기에 그 이제 레위기 5장 후반부에 붙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5장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물을 뭐 절도한다거나 성물에 대한 범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 속건제를 드리게 됐고, 거기에 추가로 5분의 1의 어떤 그 금액에 5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서 이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에 이웃에 대한 것을 그렇게 훔치고 절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거짓 맹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나는 안 훔쳤다라고 해서 거짓 맹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배상금을 5분의 1을 이제 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배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에 대해서도. 자, 이게 신기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훔치거나 파손한 것에 대해서도 5분의 1을 붙여서 배상을 했고, 이웃에 대한 것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금액의 5분의 1을 붙여서 배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지금 역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너의 이웃,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절도라든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곧 나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그 믿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 관계에서 그 믿는 사람이 뭔가 손해를 보고 악한 행동에서 피해를 보게 되었을 때 그 당한 사람은 곧 하나님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당한 사람의 고통이 그대로 하나님께로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이제 믿는 사람의 공동체에서 이웃에게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곧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서도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가난한 자나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게 곧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빚을 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이제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웃이 어떠한 범죄에서 고통을 받을 때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동일시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어떤 사랑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5분의 1을 붙인다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율법이기 때문에 마치 뭐 계산기의 계산처럼 이렇게 해서 금전적으로 5분의 1을 정확히 붙여서 뭐 심리적인 어떤 정신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네가 정말 사랑하는 네 이웃에 대해서 범죄를, 그런 악한 행동을 이렇게 범죄를 했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네가 회개를 했다면 반드시 너는 배상을 하고 싶어지고 추가로 더 붙여서 그 사람의 마음에 완전히 이제 치유가 되면서 너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의 단계까지 갈 정도로까지 너는 배상하고 싶을 것이다. 더 주고 싶을 것이다. 실제로 복음서에서 삭개오가 그렇게 했죠. 뭐 4배로 이제 갚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막 얘기를 했잖아요. 곱절로 이제 갚겠다라고 하면서. 근데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그 이웃에 대해서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정말 심각하게 범죄를 했구나라고 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이 5분의 1이 상징하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추가로 더 배상해서 용서를 확실하게 받고 싶은 이웃에게까지도 그런 형태로 배상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5분의 1을 붙여서 배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속건제도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제사,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본문 13절까지의 본문은 그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하번제, 이제 번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들이 이제 항상 드렸는데, 자, 이것도 이제 좀 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됐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근데 이 불이 처음 이제 이 번제단에 불은 누가 붙이셨냐? 하나님께서 직접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번제단 제단의 불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기는 이 불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불은 당연히 이제 그 번제단의 이 불길은 성도들의 헌신과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곧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열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제사 절차에서 조금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도중에 이제 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우고 나서 이제 옷을 한번 이제 제사장들이 갈아 입습니다. 이것은 이 제물이 완전히 이제 불살라짐으로써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마치 표현해 주는 듯한 이제 어떤 옷을 이제 갈아입는 것이 나오고요. 세마포로 원래 옷을 입고 있다가 좀 일반 복장처럼 이제 바뀌는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옷을 갈아입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재를 이제 그 성결한 곳, 정결한 곳에다가 이제 버리게 되는데 이 재를 뭐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신이 버려지지 않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그 무덤 속에 이제 묻히게 되시잖아요. 돌 무덤에 묻히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시신은 마치는 부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정결한 곳에 버린다는 것은 희생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체까지도 보존이 잘 되었다가 부활할 것으로 이제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